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전쟁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마침내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비유한다고 하면 유월절 사건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광야 40년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전쟁과 직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는 헬라어의 예수로 음역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정복을 한 뒤에도 얻을 땅이 많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중앙으로 침입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했던 땅은 여전히 그들이 싸워야 할 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에게서 유의해야 될 교훈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믿으면 다 됐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구속 사업을 완성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골짜기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신앙의 싸움, 그리고 성화의 싸움,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강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약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뒤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날마다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지파가 어느 지파는 승리를 하고 어느 지파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사실이 여호수아서 14장 15장에 보게 되면 유다 자손의 경우에는 갈렙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장과 17장에서는 요셉 자손에게 아주 넓은 땅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그들 주위에 강적이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는 완벽할지라도 우리의 성화의 신앙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점에 있어서는 매일매일 싸워야 하고 매일매일 인내해야 되고 매일매일 온유해야 되고 매일매일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가 독특한 교훈을 주시고 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낱말이 맨 처음 나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털끝만큼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믿음에 털끝만큼도 행위가 필요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승리에 있어서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해서 전쟁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주님을 믿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근심 걱정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는 실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는 안식의 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안식이 아니라 전쟁이 계속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아주 닮아 있는 신약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래서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말씀이 5번 나옵니다. 하늘에 앉히시고 그러나 에베소서에 있어서는 전쟁을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대적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계속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는 그들이 아무런 별다른 노력이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장이 앞장을 서고 언약궤가 앞장을 서고 그 따라서 건넜을 때
요단강 육지와 같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장부터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18장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첫 부분은 정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배에 대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소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에는 정복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까지 보게 되면은 요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바로 아이성을 비롯해서 이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9장부터 10장까지에 이르러서는 이제 남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11장에서 우리는 이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18장, 19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분배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자손을 분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유다가 점령하고 있는 땅, 유다 지파에게 분양하고 있는 땅에 감자처럼 이 베냐민 족속을 그 예루살렘 근방에 박아두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왕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되죠. 대단히 유명한 지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족보를 따지고 그리고 거기에 명문가정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은 이 베냐민 지파야말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러한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보게 되면 이 시므온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시므온 자손은 좀 12지파 가운데에서 상당히 문제의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추행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아주 잔인하게 복수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했습니다. 이 시몬 족속과 레위 족속은 흩어질 것이라 이런 예언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시므온 족속은
출애굽할 때보다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기업도 땅의 분배에 있어서도 유다 지파의 한 귀퉁이를 베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전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 모르지만은 때때로 그 아비의 죄를 자손에게 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손들이 부모나 조상들을 닮게 되는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미워하면서도 부모나 그 조부모를 닮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족속은 계속해서 역사에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빈약한 이러한 지파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실을 20장에서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흩어진다고 하신 말씀은 시므온 지파와 다름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잔인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고 또한 잔인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잔인한 이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까지 오는 동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있을 때 범죄를 하게 되죠.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때의 이 레위 지파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응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흩으시되 특별한 방법으로 흩으십니다. 하나의 제사장 민족으로 그리고 기업이 없지만은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시는 지파로 그리고 각 지파가 다 흩어져서 다른 지파들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지파로 선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착하다 그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어떤 때 그리스도인들도 심성이 악하고 모질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잔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되지만은 그 바탕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의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그 왕손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배출한 집안이요. 그 다음에 19장의 초반에 언급하고 있는 이 시므온 자손은 끝내 상당히 빈약한 지파였지만은 20장에 말씀하시게 되는 이 레위 지파는 비록 시므온과 그 기질과 성격에 있어서 비슷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특성을 보여주시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흐트 시대에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스럽게 흩으시고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흩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9장에서 한두 군데를 더 보고 지나와야 할 텐데 19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스불론 자손,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사갈 자손, 24절 이하에 보면 아셀 자손,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납달리 자손을 말씀하시고 40절 이하에는 단 자손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기업을 분배하는 일들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이 대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접경 지역에서 무역을 활발하게 하게 되고 어떤 풍요로움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약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언어 불순한 지역이요, 신앙적으로 불순한 지역이요, 정조가 불순한 지역, 혈통이 불순한 이와 같은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고지식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잘 되어 있지만은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 해변 쪽에 그리고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와 같은 종족들처럼 사람들과는 상당히 원만하게 잘 지내지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복판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을 섬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울타리 근처에 사는 모습으로 이쪽 풀도 뜯어먹고 저쪽 풀도 뜯어먹는 송아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지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참 은혜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워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리워지기를 원치 않죠.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이 뭔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멸시와 천대의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오히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워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통치할 때에는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욕설처럼 들렸습니다. 또 우리는 이 좁은 국토 안에서도 지역에 대한 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 안에서는 이러한 째째한 근성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고향을 묻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고향을 물으면서 서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태어난 고장이 어쩌면은 음식을 제일 맛 없게 하는 고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에 와서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식성에 평생 젖어 있어서 그게 제일 맛있고 그렇게 해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음식을 먹고 요리를 대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냥 간간하고 짭짤하고 그리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들을 주로 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고 음식다운 음식을 해 먹은 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고향에 대해서 이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워졌다. 이건 참 멸시의 대명사인데 우리 주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고장에서 태어났고 자존감을 갖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한 가지로 감사하고 긍지를 가질 만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40절 이하의 이 다한자손입니다. 이 다한자손은 아주 테라비브 요파 근처에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이제나 할 것 없이 좋은 땅에는 사람들이 즐겨 살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들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한자손은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고 그럴 만한 전쟁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에게 쫓겨났습니다. 쫓아내질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 단지파가 이제는 저 북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 전쟁도 모르고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 족속들을 칼날로 치고 죽이고 불사르고 그리고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것을 루스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후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단이라 불려지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싸우지도 아니하고 포기한 채 까닭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차지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참 잘못됐다, 악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는 길의 뱀이요 길섭의 독사일 것이다. 우리가
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아름답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뱀이 가지고 있는 독성, 이런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들에게 징그럽다, 무섭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저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 타락의 상징으로 나타난 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징그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다는 길의 뱀이요 길섭의 독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인생의 그 특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단의 후손들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본성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단지파의 14만 4천을 선택하는 가운데 단지파에 관한 말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이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환난 가운데에서 생존하게 되는데 왜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 단지파는 바로 그 잔인함과 그리고 그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응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분별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단지파 가운데에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환난 가운데 통치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길의 뱀이요 길섭의 독사일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22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 나눠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게 되는 기록을 우리가 보고 110세 세상을 떠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대체로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사실은 1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110세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때때로 정말 지겨울 정도로 전쟁을 해야 되는 마치 로마서 7장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두 자아가 계속해서 싸우는 이런 갈등의 모습을 우리들 자신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때에만 안식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부단히 여호수아의 전쟁은 12장에서 끝나지만은 12지파의 전쟁은 계속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거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면 전쟁은 승리입니다. 그러나 각계격파를 하는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입니다. 또한 구속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레위기에서 예배의 책, 바로 성도는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는 진행의 책입니다. 봉사의 책입니다. 각 지파에게 행진할 때 어떻게 할 것과 또한 봉사할 때 어떻게 할 것을 각각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진행과 봉사의 책입니다. 신명기는 순종의 책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서입니다. 모든 일의 근원은 창세기처럼 하나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처럼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이 없는 것입니다. 출발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이요, 질적 성장이요, 또한 수적 성장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은 소수에 만족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는 참 적어도 알짜배기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마련이요,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핑계대던 요셉 지파처럼 거기에는 강적이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것처럼 우리는 핑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처럼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요,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쉼이 없는 싸움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8기로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